사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대부분의 분들이 대부분 과거 대일교회 부흥의 주역들이고, 그리고 또 전도 현장의 백전 노장들이라는 것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서 전도의 기본 원리라는 이런 주제로 설교하는 것이 부끄럽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은 곱씹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 듣지 않아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 나를 새롭게 하는 은혜가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실 때 우리 사역의 열매도 맺히고 또 일상 가운데도 하나님의 큰 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요약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던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곤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준비하여 종들을 시켜서 손님을 청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 밭에 나가봐야 합니다. 잔치에 가지 못합니다. 양해해 주세요 라고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잔치에 초대를 받았는데 나는 소를 5겨리를 샀으니 그 소들이 일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시험을 해봐야 합니다. 청컨대 양해해 주세요 라고 또 신사적으로 잔치의 초대를 거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가지 못하겠노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부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양해해 주시오라는 말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종이 돌아와서 그대로 주인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주인님, 한 사람은요 밭을 사서 못 온답니다. 한 사람은요 소를 사서 못 온답니다. 한 사람은요 장가 들었는데 못 온답니다.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집 주인이 화를 내면서 말을 합니다. 시내와 거리와 골목으로 가서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 맹인들과 다리 저는 자들 다 데려오라고 이 주인이 닥달을 했습니다. 종들이 이르되 주인이여, 주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데려왔습니다만 아직도 자리가 부족합니다. 아직도 자리가 남아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했더니 주인이 말하기를 길과 산 울타리까지 나아가서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 아무나 데려와서 억지로라도 데려와서 내 집의 잔치 자리에 앉혀 놓아라고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2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본문이 끝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비유 안에서 우리는 효율적인 전도의 기본 원리를 묵상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효율적인 전도의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전도자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전도자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한 번 더 해봅시다. 전도자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아멘.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한다. 제가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편의상 오늘날은 종과 주인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편의상 사장님과 직원을 관계로,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를 종과 주인으로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싶어서 하는 말씀인데 고용노동부에 신고는 하지 말아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계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그 외 성도님들 중에는 업체를 운영하면서 직원을 두고 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줄로 압니다. 한번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마음속으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장님이 직원에게 일을 시킬 때요, 느긋하게 시키는 일이 있고 그리고 아주 급하거나 중요하게 시키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장님과 마음이 합한
직원은 어떤 직원입니까? 사장님이 일을 시킬 때 이 일이 급한 일인지 안 급한 일인지 이것을 파악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이 시키는 이 일이 급한 일이다고 싶으면은 직원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직원도 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 급한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장님이 다른 일보다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이라면은 직원도 그 일을 처리할 때 다른 일보다 더 집중해서 더 급하게 더 잘 처리하려고 노력을 해야 하겠죠. 그 직원이야말로 사장님과 마음이 합한 직원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장님은 급한데 사장님은 아주 중요하게 그 일을 시키는데 직원이 그냥 느긋하게 그 일을 처리한다고 하면 그 직원은 사장님과 마음이 합한 직원이다 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반대로 사장님은 크게 중요하거나 급하게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 직원이 오히려 그 일을 다른 급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선으로 그 일을 처리하려고 하고 조급하게 다른 중요한 일 놔두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막 하려고 하고 그렇게 한다면은요 그 직원도 사장님의 마음과 합한 직원이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부끄러운 과거이지만 제가 30대 초반 때 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어떤 교회에서 강도사를 시작을 했을 때요. 제가 유년부와 초등학교 1학년에서 3학년 유년부와 그리고 청년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했던 적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은 저에게 주문하시기를 유년부는 설교만 집중하고 교사들이 많으니까 그리고 대학부 사역에 역량을 쏟아주기를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그 당시 유년부가 한 90명 정도 출석했고 대학부는 한 20명 정도 그렇게 출석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은 유년부는 교사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교역자가 대학부에 좀 더 역량을 쏟아주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 당시 제 마음은 유년부에 더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에 유년부 제자반도 만들고 유년부 교사들하고 전도도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하면은 목사님께서 하지 말라고는 절대 안 하시죠. 그러나 뭔가 좀 아쉬운 듯한 그런 느낌을 보였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정말 햇병아리 강도사였기 때문이죠. 저에게 그런 걸 알려주는 귀띔을 해주는 선배 부교역자도 그 당시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무조건 열심히 사역하면은 좋은 부교역자인 줄 알았습니다. 지금은 그 담임 목사님의 마음을 잘 알죠. 왜 목사님께서 그렇게 반응을 하셨는지. 담임 목사님의 의중을 파악하고 유년부는 좀 교사들에 맡기고 청년 대학부에 더 집중을 하는 게 그게 맞았다는 것을 저는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몰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잔치에 사람을 데려오라고 그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주인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주인이 지금 종들에게 느긋하게 주문을 하고 있습니까? 아주 급하게 중요하게 일을 시키고 있습니까? 느긋합니까? 급합니까? 급하죠. 매우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급하면 길에서 아무도 청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다 억지로라도 데려오라고 하겠습니까? 그 사람들 다 데려왔는데도 자리가 남으니까 그것도 부족해서 길가가 아니라 산에까지 가서라도 사람들을 강권해서 강제로라도 끌고 와라, 앉혀놔라, 내 집을 채워라 그렇게 말씀을 하겠습니까? 매우 급하고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도를 명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의 주인이신 바로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우리는 그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매우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매우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왜 우리 주님께서 이 전도를 급한 일로 중요한 일로 생각하시는지는 제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너무 많이 들으시고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귀에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매우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영혼 구원, 전도, 이 일에 우리는 느긋하게 반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주인의 마음에 합한 종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우 급하고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이 일에 전심을 쏟아 부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예비된 영혼을 우리들에게 붙여주시고 또 전도의 열매도 맺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효율적인 전도의 기본 원리는요, 두 번째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아멘.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했는데 당연히 거의 90% 이상은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더라도 끈질기게 될 때까지 기도하고 전도해야 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한번 스스로에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도뿐만 아니라 그 어떤 일이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10번 찍으면 다 넘어갑니까? 안 넘어가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유명한 전도왕들의 간증을 들어보면은 그냥 뭐 계속해서 전도하니까 결국은 그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 어떤 사람은 전도하러 갔더니 도끼를 들고 한 번만 더 오면 도끼로 찍어 죽이겠다고 막 위협을 해도 또 밤에 또 찾아가고 그렇게 하니까 그 사람이 전도가 되었다. 부산에 유명한 또 목사님들 그런 간증을 하는 목사님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은 정말 훌륭한 분입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모두에게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일반적인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특별한 은사와 그 참 카리스마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인데 이런 특별한 은사와 이런 카리스마들 이런 것들을 모든 사람들이 다 일반적으로 가질 수는 없다. 그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물론 한두 번 우리가 복음을 전해보고 안 되면 포기하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나치게 안 될 거를 뻔히 알면서 지나치게 그 사람에게만 한 사람에게만 집착하는 것이 금물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종이 주인의 명령으로 잔치에 초대하러 갔을 때 한 명은 땅을 사서 한 명은 소를 사서 한 명은 장가를 들어서 못 간다고 그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주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당장 가서 그 사람들을 어떻게든 설득해서 데려와라. 그 사람들, 소를 산 사람, 땅 산 사람, 그리고 장가든 사람, 그 양반들 집 대문 앞에 텐트 치고 거기서 살아. 어떻게든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 라고 이 주인이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제쳐두고 길거리로 산으로 가서 저는 사람, 아픈 사람, 가난한 사람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라. 안 되는 사람 놔두고 되는 사람들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일반적인 원리가 나옵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 계속해서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효율적인 전도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고 믿어지시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절에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성에서 떠날 때에 너희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아멘. 우리 주님이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영접하지 않은 거 아니하거든 영접할 때까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해라. 10번 100번 만번이라도 찍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먼지를 떨어 버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단을 설득할 때 대한 태도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디도서 3장 10절 말씀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 마음 바뀔 때까지 설득해야 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바꾸려고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물론 훈계는 하고 권면을 해야 되겠죠.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좁게는 후반기 새생명 전도주일이 10월 27일까지입니다. 약 2달이 안 되는 시간이 남아있고, 조금 넓게 보자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날이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정상적인 건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날수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되는 사람에게 한 사람에게 그렇게 집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남은 기간 동안 우리에게 얼마 남지 않는 이 시간 동안 효율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는 꼭 전도뿐만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 적용이 됩니다.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설명을 드리자면요, 학교 공부를 할 때도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아예 공부를 포기한 사람들을 빼고 공부를 나름대로 하는 것 같은데 책상에 엉덩이를 붙이고 사는데 공부를 잘 못하는 친구들은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안 되는 것을 붙잡고 늘어진다는 것이죠. 안 되는 걸 붙잡고 늘어지다가 하루 해가지고 새벽별을 보면서 독서실 본고를 타고 가면서 오늘도 공부를 참 많이 했다 라고 그 근거 없는 뿌듯한 자신감에 빠지고 나는데 성적은 오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공부를 잘하는 사람들은 공부를 하다가 막히는 것은 넘어가고 되는 걸 한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잘 모르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그 진도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되면은요, 정신을 차려보면 어제 안 되던 게 또 오늘은 풀리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기를 배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배울 때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테니스를 배울 때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날은 죽어도 안 되는데 잘 못 가르치는 코치들은요, 그것만 계속 될 때까지 한다고 됩니까? 안 되죠. 그러나 안 되는 거는 넘어가고 되는 거를 가르치는 코치가 훌륭한 코치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또 안 되는 걸 해보면 또 되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악기를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영업할 때도 마찬가지죠. 안 되는 사람들 잡고 늘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 붙잡고 있어봐야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또 필요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가 전도에도 일반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누가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비하신 영혼인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예비한 영혼인지 저 사람이 예비한 영혼인지 우리가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들은 주어진 시간 안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효율적인 전도의 두 번째 원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요,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본문에서 주인은 손님들이 오지 못한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21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이 주인이 잘난 사람, 가진 사람, 배운 사람, 그리고 참 마음이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 어쨌든 이 괜찮은 사람들을 데려오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는 사람 아무나 데려와서 채우라는 말입니다. 그 누구든지 좋으니, 남들이 청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좋으니 아무나 데려와서 일단 채워 놔라, 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일교회는 성령 충만한 교회이고 전도의 열심을 품은 교회이기 때문에 사람을 가리고 사람을 계산해서 전도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런데 제가 여러 교회를 다녀봤지만 실제로 그런 교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전도할 사람을 가리고 있거나 계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사람은 내가 복음을 전해도 안 들을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온데도 보탬이 안 될 거야. 저 사람은 교회에 오면 말썽만 일으킬 거야. 등등 내 생각, 내 잣대로 계산을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럴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전도의 자세와는 거리가 있으며 또 그것이 효율적인 것 같지만 효율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사부 예배를 마쳤는데 우리 대철이가 문을 똑똑똑 두드렸습니다. 우리 교육자실 문을 두드리면서 목사님 인사시켜 드릴게요. 어떤 할머니 한 분을 모셔왔더라고요. 그런데 누구시냐 했더니 대철이가 제가 길에서 전도한 할머니예요. 할머니를 한 분 전도해 왔더란 것입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30살밖에 안 된 청년이 할머니를 길에서 예수 믿으시오, 교회 갑시다 그래서 따라왔더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계산을 하죠. 나하고 나이 차이도 많이 나고 내가 교회 가자 해도 안 갈 건데 안 가지 않겠는가, 그 생각을 할 텐데 데리고 왔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겠습니다. 전화번호도 적어주시고 그렇게 갔습니다. 얼마나 참 은혜로웠던지 참 아주 기분이 좋았습니다. 누가 예비하신 영혼인지 어쨌든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계산은 하나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은 전하는 데 집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효율적인 전도의 원리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전도자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전도자는 주인의 마음과 합해야 합니다. 주인이 급할 때는 종도 급해져야 합니다. 주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은 종도 중요하게 신중하게 그 일을 다뤄야 합니다. 그 사람이 주인의 마음과 합한 종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전도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자에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나치게가 빠졌습니다.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누가 예비된 영혼인지 우리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되도록 많은 사람들에게 넓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리다. 그 말씀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전도자는 내 머리로 계산해서 전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산은 누구에게 맡겨야 합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주인은 아무나 데려오라고 했습니다. 괜찮은 사람, 괜찮아 보이는 사람 데려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나 데려와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전도 현장에서 잘 적용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많이 맺어드리는 그런 이번 후반기 전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